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얼핏 들으면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라기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알고 있는 걸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그렇게 교회에 출입하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았기에,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덧칠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더러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임에도 그리스도인인 척 그렇게 행세를 했던 그런 모습이 현실 속에 나의 모습이었음을 제가 알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저희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가 저 정도면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안심하라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기에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만일 이것을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면 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덧칠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대해서 아는 것으로 아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는 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도 믿는 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서산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고 직접 그 가운데 목회하던 그런 경험이 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다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때는 로마에서입니다. 로마에서 그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너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때가 주후 54년에서 56년 때입니다. 약 3년 가까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목회를 3년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로마로 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가 주후 61년에서 62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한 7, 8년 정도 되고 짧게는 5, 6년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후의 소식을 로마 옥중에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15절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되어 가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즉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이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완전한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사랑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수직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사랑은 마치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지표와 같은 것이요 두 바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의 수레바퀴와 사랑의 수레바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래야 건강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받은 말씀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실천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지표 삼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씨줄과 그 다음에 사랑의 날줄이 서로 교차되어지고 엮여지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 한 사람의 삶을 완성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두 돌판에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계된 실천적 계명으로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그와 교제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이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기형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교리적인 그런 신앙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실천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떤 실천적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인데 나의 어떤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기에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이 대속의 사건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대속에 주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이건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내가 예수 안에,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 속에서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구분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버스 갈아타듯이 사랑하는 것도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나에게 도움이, 뭔가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또 갈아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을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되어진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거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지금 바울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해 왔던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실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작용되어져서 그리하여 내가 사랑이 실천적으로 가고 있느냐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잘 작동이 된다면 이것 또한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 서산교회가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잘 펼쳐지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시줄과 사랑에 대한 날줄이 서로 교차되고 엮여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와 같은 교회, 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2024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었고, 또한 2025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확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다음엔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 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웃 사랑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느냐, 그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천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7절 후반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명량인가요? 그런 영화, 뭐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건 이순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에 대해서, 이순신이 활약한 것에 대해서, 또 이순신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나는 이순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페커 목사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선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신학 서적, 설교,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면요, 수요 예배 나오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과 수요 예배 오시는 분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커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경건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경건에 유익이 되어지는 신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걸 소개해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법, 뭐 11조에 관한된 것, 그 다음에 교회 헌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쫙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많은 경건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덫이라 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척하며 사는 것, 그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가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 대하는 걸 보면 이건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염증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겁니다. 교회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도를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가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나라 말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유대 동족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그 외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도 설교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도 이제는 성경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도 도무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으니 이것 계속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래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내려놓고 돌아섰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동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들이 저렇게 이방인처럼 행하고 이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는 아느냐?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기에 그래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돌아와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도 아무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내려놓아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다시금 그는 말씀 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안 제해지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서 70년 동안이나 그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지독하게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떨까요? 그것이 곧 유대 백성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유대 백성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 하나님, 유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이방 선교가 정리되고 곧바로 또 선교를 갑니다. 쉽지 않은 선교인데, 근데 2차 선교를 또 다녀오죠. 그 가운데 동족들의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도 맞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고 와서 또다시 3차 선교를 또 떠납니다.
아마 보통 사람일 것 같았으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요즘 말하는 선교 동력가나 선교사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좀 뒷자리로 물러나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성 밖으로 갖다 내다 버렸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바울이 그와 같은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만큼 하고 목사님 힘들어서 나 못하면 내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에 맞아 봤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아봤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그러면 그만한다는 것도 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더 열심히 하자고요.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린 바울이 아니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바울이 아니기에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봉사를 교회 청소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둘을 좀 나누어서 해보자 그랬거든요. 아직 결론은 안 내려졌습니다만 주방 봉사하겠다는 팀이 거의 없어요. 물론 교회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알아. 그리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봉사하는 일에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여기 성탄 트리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 저기 분전반을 아주 스테인레스로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에 심어놨어요. 목요일에. 누군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테인레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제가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사용해도 되겠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아주 더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면서도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제국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제국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역사의 시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역사는 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이 사실을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이 큰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손자 벨사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총리 안 줘도 괜찮아.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서 이 나라 오늘 바꾸어집니다. 그 다음날, 그날 바로 다리오가 와서 나라를 바꿔버렸죠. 근데 다리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누가 한 얘기냐? 다리오 왕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 모든 120명의 관리와 2명의 총리를 다 불러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아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소산교회도 그런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만족을 가집니다. 다니엘과 함께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게 느부갓네살이죠. 꿈꿔가지고 다니엘에게 지적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유대 나라에서 0.01%에 해당하는 0.001%에 해당되어지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축복받은, 세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 정부에서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우리 미국 정부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은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성이 없으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만약 그게 여러분에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인 겁니다. 특혜 중에 특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과 같은 대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런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들에게 큰 만족이요, 전부라고 생각되었으면 그러지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아니 우리가 저기 가서 그냥 타 죽어도 그래도 우리는 왕 당신이 주는 것 별로 그것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학문,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서산교회가 바라는, 소망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의 지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바울이 함께 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르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100번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밝히 깨달아 알아.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예정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층천의 체험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진짜 당신 사도 맞냐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얘기까지 합니다. 야, 너희 천국 가봤어? 나 천국 갔다 왔어. 자기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도 안 가본 주제에 까불고 있어. 난 천국 갔다 왔어.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더해주셔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국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하고 억지를 세니까 직접 미국 가서 보니까 야, 미국 사람 별로 크지도 않더라. 뭐 우리랑 비슷하더만. 그랬더니 지가 몰라서 그래. 미국은 다 커. 땅도 크고 사람도 크고 그거 다 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 미국 가봤어? 그래. 안 가봐도 난 알아. 그래서 야, 안 가보고 뭘 알아? 난 갔다 왔어.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과 사랑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한 30년 후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돌아오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이 90년 그 어간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울이
제발 저들이 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을 아는 것, 그것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비밀을 깨달아,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우리의 첫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변치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게 20절부터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살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 이걸 바울이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살리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졌던 그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그의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가운데서 건져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래서 2024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2025년에는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왜냐?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비밀을 알기에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알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삶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